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절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 모든 은혜, 한 해 동안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한 12월 달에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다 주장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돈여의교회, 딸렁교회, 별빛교회, 또한 덤프급부교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원교회를 돌보시사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헌신의 싸우니 주여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섬김, 작은 정성으로 과일도 농산물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돋우게 하고 또 감사가 또 나누게 하고 감사는 기쁨을 배가 되게 하고 또한 이렇게 감사는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감사, 직장에도 감사, 교회에도 감사, 모든 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기도에도, 삶에도 감사, 이 나라에도 감사. 아멘. 모든 것에 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본문이고 제목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모신 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떠나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21세가 되던 해 1505년에 법률가로서 출세가 보장되었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아우구스티누스회 은수자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21세에. 그 당시 수도사들은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루터 또한 굳은 결심과 행동으로 구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구도하는 일에 금욕 생활에 했던지 수도 원장으로부터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만하라. 고행을 고만하라. 고행을 중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루터가 자기 행위를 하면 할수록 고행과 밤성교도와 기도와 노동과 성경 읽기를 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했으나 그는 더욱더 심령의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루터가 천국 가는 자격을 얻기에 힘쓸수록 루터는 더욱 공부해졌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루터는 영적 멘토였던 요한 스타우스 피츠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루터는 자기의 잘못된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즉 구원을 얻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는 의와 구원, 구원과 의를 같은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지금 30절에 의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따르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따르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아멘.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특혜와 특권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특권과 특혜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둘이 똑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는 오직 자기의 행위만을 내세울 뿐이었고 자기의 행위만을 주장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으나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왜 의롭다함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돼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작정 기도했으니까 응답돼야 돼. 응답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초신자적인 믿음을, 자기중심적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가 기도를 했으나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응답되는 방법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모든 자재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교회 건축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게 원래 11월 달이면 다 마치고서 12월 달부터 새성전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고 계약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건축업자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교회와 또 그 건축업자와 약간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11월 달 못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12월 달 잘하면 12월 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약에 명시된 때에 못 들어가고 한 달이나 딜레이 되게 하셨을까? 왜 늦추게 하셨을까?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기도의 시간을 더 주셨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된다? 이건 내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또 하시는 방법도 하시는 때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고 항상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딸이 30살도 안 된 딸이 대수술을 했어요. 금요일 날인가요? 대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대수술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술 부위가 예민한 신경 옆에 있는 혹을 떼내는 거였어요. 30도 안 될 딸인데, 이쁜 딸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막상 딱 수술을 들어가고 거기에 칼을 대니까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신경과 혈압과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메스를 딱 대려고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냥 수술보다 그냥
이게 개복에다가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랬냐면 절망적인 얘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2주 후에 상태를 보고 다시 수술 부위를 다시 째고 다시 수술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그런데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학이 하지 못할 부분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지금껏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제가 믿었던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사님, 2주 수술이 딜레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운 대로 이뤄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선교지 가서 그런 건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 해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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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항상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권사님,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마음에 풀하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응답이니까 마음이 평안히 주장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느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32절 33절 봅니다. 32절 33절을 봅니다. 자, 시작.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우주선을 타고 저 별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 은사, 내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수만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에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머니였고 그냥 한글만 읽을 정도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을 300도간 어머니랍니다. 자기 아버지는 젊은 날에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기 금식을 하다가.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답니다. 근데 목회를 수만 명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자기는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대요. 배울 만큼 배웠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목회가 막히면 어머니를 찾아간대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없답니다. 그냥 기도하고 아멘. 예수님 앞에서 기다려라. 아멘.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냥 그 말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머니가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한 자기보다도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온의 대로로 탄탄한 길을 걷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자기의 장신을 의지했어요. 칼을 의지했습니다. 방패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키 작은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아멘. 방패시요,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 장애물이 없댔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노인들보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집회를 다니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보다도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게 됩니다. 세상의 직임도, 세상의 직분도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들 앞에서 강대상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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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하시고, 아멘. 손해 나는 듯 하지만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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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든든한 반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반석 위에 세운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아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든든한 반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인들이, 칼을 따르던 로마인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식 철학을 따르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가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보였다는, 무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본 자들, 예수님을 따라 그 영생의 맛을 본 자들은 아멘. 예수가 생명이요, 아멘. 예수가 구원이요, 아멘. 예수가 능력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국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도다.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첨탑 있잖아요. 첨탑. 근데 어느 석공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벽돌 같은 돌을 해야 되는데 세모나고 모양이 없는 돌이 저 구석에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지나면서 저 돌을 어디다 써? 저렇게 모양도 없고 세모난 돌을, 빼쪽한 돌을 어디다 써? 빼쪽한 돌을. 그러고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첨탑을 마지막 이렇게 뚜껑을 씌우려면 이렇게 점점 좁혀서 점점 뚜껑을 딱 얹으려면 그 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석공이 마지막 그 구멍, 천정 구멍을 막기 위해서 그 돌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 돌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내 뭐 반듯도 하지도 않고 삐죽하고 세모인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쐐기 박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석공이 교회 천정을 이렇게 손가락을 본 거예요. 저 끝을 보라. 저기 구멍 뚫렸죠? 예, 그런데요. 이걸 깎아서 거기에 고깔같이 딱 놓으면은 구멍이 막아진다. 아멘. 여러분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뭡니까? 자기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유명한 교회가 됐는지 자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죽는 그날까지 싫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몰려온답니다. 이창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지금 어느 교단도 지금 우리나라 큰 교단인데 교단 어느 교단인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지금 교단이 분리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편에 TV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서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누구랑은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안 가르쳤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그건 가증한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미국의 그 하버드 신학 다 동성애자 교수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미국의 몇 개 보수교단 빼고는 다 합법화 돼가지고 어느 주에서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 가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안 됩니다. 교회가 그걸 지켜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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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멸시를 받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반석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힘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만큼 강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어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끈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게 능력이고 아멘. 힘이고 아멘.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아멘. 푸는 열쇠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아멘. 아멘.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렇게 탐지기 가지고 보물 찾는 게 유행이 돼요. 외국 가니까 막 금화도 나오고 보석함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대천 보령 해수욕장 가보면 밤에 이 전자 탐지기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거 한 5분 동안 지켜봤거든요. 안 나와요. 그런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밭을 산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보화임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아멘. 바라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아멘.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어떻게 할 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 성도들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아름다운 성전에 꽃과 과일과 채소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헌신을 보이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해요. 보여줘봐 믿을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보여. 아멘.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은 만큼 보이고 믿음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보입니다. 경험한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해 보세요. 아멘. 말씀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들은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다. 아멘. 왜냐하면 어려움 다 겪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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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원교회 더욱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모하고 배우려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보여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부르짖어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발견돼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속에 있던 보물상자가 나오는 예화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에 예를 들어서 밭이 1000평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이 1억짜리 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작을 했지요.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밭 1000평짜리에 그냥 소작을 했어요. 소작이지만 내가 남의 것을 빌려 쓰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땅을 깊게 갈고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쟁기를 깊게 하는데 쟁기날이 딱 걸리더니 쟁기날이 막 부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럴까? 또 가도 쟁기날이 또 걸리는 거, 더 커가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땅을 파봤더니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겠고 그 땅을 사자니 돈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초가집도 팔고 그동안에 있던 뭣도 하고 해서 막 소도 팔고 다 팔고서 그 밭을 사버렸다라는 거 1억 주고. 이해됩니까? 아멘. 왜요?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의 값이 그 밭에 그냥 몇십 배, 1000배, 몇만 배 되니까 그냥 그걸 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농사꾼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장농? 그렇죠. 부자 됐죠. 거부가 됐지. 부자만 됐겠어요? 심히 왕성해지고 장대케 되고 거부가 됐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믿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있는 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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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도 또한 잘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원교회 이제는 힘이 창대케 하시고 거룩하게 왕성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함께하며 남은 자로서 지금까지 함께했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물도 불도 다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귀한 아버지여 여러 가지 과일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다 굽어보시고 다 구원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 든든히 세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원교회 든든히 성령이 매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도 자손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천대만대 있길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5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상